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어서 부요하게 됩시다. 시작. 예수 잘 믿어서 부요하게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형선고 받은 사람 대신 우리 아들을 그 대신 죽이고 그 사람을 살립시다, 이렇게 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사형선고 받는 사람 대신하여 내줄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우리를 도와주고 하는 것도 사랑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빨리 안 도와주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의심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독생자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줬는데 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사랑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련하고 못 깨달아서 그 사랑을 감지를 못할 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 열심히 방송을 합니다.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파를 타고 지금도 이 공기 중에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텔레비가 켰는데 화면이 왜 안 나올까요? 방송국에서 방송을 안 합니까? 아니면 텔레비가 고장났습니까? 텔레비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텔레비에 거기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타고 들어와서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텔레비 안테나가 고장나면은 화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끊임없는 우리에게 축복을 보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깨닫는 거야.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텔레비를 고쳐야 되지 방송국이 왜 방송 안 하냐고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이치가 안 맞지 않잖아요. 그 내가 문제인 거예요. 텔레비가 문제인 것처럼 내가 문제인 겁니다. 방송국 같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아멘.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헌금 많이 안 드리고 뭐 또 죄를 짓고 이러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스스로 느끼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착한 자식도 있지만은 사고만 치고 교도소 들락날락 하는 자식도 있어요. 니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파 버리 뿝니까? 아니죠. 자식은 여전히 그 죄는 미워해도 그 자식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의 죄는 싫어하지만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으면 우리가 변화가 돼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사람은요 막 벌을 주고 막 뭐 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변화는 조금은 있겠지만은 그래서 크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변화되느냐? 사랑의 감동을 많이 받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프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병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았다 그랬고, 여러분의 모든 그 저주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신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서 대신 여러분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저주가 없어야 되겠고, 여러분은 아프지 않아야 되겠고, 여러분은 가난하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태어날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때 부유한 집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집 안방에서 태어났어요? 따뜻한 방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바로 마구간 같은 데서 냄새 나는데, 어두컴컴한데, 칙칙한데, 그것도 침대에 누운 것이 아니라 말구유, 말먹이통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오셨을까요? 그분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모든 자체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태어났고,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병 때문에 채찍에 맞고, 여러분에게 저주를 없애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단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문제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가 복받아가 참 부유하게 사는데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왜 가난할까? 나는 왜 늘 가난을 면치 못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가난에 어릴 때부터 가난에 대물림 받았고, 어머니도 가난하고 자기도 가난하고, 그것도 예수 믿는데도 역시 가난하고, 이런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많은 이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해서 결국은 집에서 숨을 거뒀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도 안 가고, 시험 들어가 교회도 안 가고, 목사님이 찾아오고 권사님이 찾아오고 성도들이 찾아와도 만나주도 안 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부유하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너만 알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체험을 얘기하는 걸 뭐라 하느냐, 간증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체험담,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들이 많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믿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 이런 간증들이 많아야 돼.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또 실천하지 않고 자기한테는 병 낫는 역사도 없고 부유하게 되는 일도 없고 기도 응답받는 일도 없고 그러면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교회 다니다가 집어쳐버리고 아이고 내가 교회 가 앉아있는 시간에 차라리 놀러 다니자, 골프나 치자, 낚시나 가자, 뭐 관광이나 가자 그랬죠. 집에서 낮잠이나 자자 그렇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아깝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아깝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비결과 실패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오늘 설교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성도들이 다 부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제일 설교를 안 하려고 좀 피하는 설교가 뭐냐면 물질 축복 설교입니다. 왜냐? 물질 축복은요 그냥 하나님께 주십시오 기도만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물질 축복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물질 축복이 오는데, 물질 축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아무 비용이 안 들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물질 축복 받는 거는 우리가 심어야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친구 따라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도 가보고 가봤는데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헌금 내라 할까 봐. 우리 토요일마다 무료급식이 나오는 어르신들도 여기 오시는 분도 있지만 안 오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제가 불신자로 있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교회가 가장 가기 힘든 것이 물론 우리 집은 불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헌금 부담을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아이고 교회 가면은 헌금 내야 되는데 또 아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11조 내야 되잖아. 뭐 해야 되잖아. 그것도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다니면은 어떻게 그런 부담을 우리 집 어려운데 안 그래도 빚이 있는데 그걸 헌금 내야 되는데 왜 교회를 왜 가냐? 가지 마라. 그 가족들이 그렇게 봤네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 이제 막 은혜 받아가 막 다니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우리 집 불교 집안인데 왜 교회 갔냐고. 그리고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친구분들한테 또 얘기를 다 들었어요. 안 좋은 얘기만. 교회 가면은 헌금 내야 된다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 교회가 처음에는 좀 애나게 그냥 상가에서 세주고 있다가 차츰차츰 부흥이 돼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는 더 부흥되니까 다 크게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을 짓고 야 교회 예배당도 사업이야 사업. 그래서 헌금 내야 목사님이 좋아하지 헌금 안 내면 목사님도 안 좋아해. 이런 말들은 사실이 아닌데 전부 보면 그런 말들을 지어내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안 다니면 본인만 안 다니면 되는데 야야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걷어내나 그 생각만 하고 있다. 전부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학생들에게 오염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은 헌금 부담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은 아이고 부담된다. 교회 못 가겠다. 막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러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도들이 아픈 거 제 마음이 아프고 성도들이 가난해서 힘들게 사는 거 제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제 마음도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았고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는데 그럼 우리는 부유를 누려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 안 하고 아이고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 겁이 나가지고 설교를 부유한 비법 설교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신 목사야 니는 왜 이 설교를 안 했냐? 아이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성도들이 부유할 권리가 있는데 네가 안 알려줘가지고 부유하지 못하면 그건 네 책임이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 실천을 안 해서 가난한 것은 네 책임이 아니지만은 네가 알려주지 알면서도 너는 알려주지 안 하고 네만 알고 있으면 너는 악한 목사다.
이렇게 주님이 저를 책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면은 물질 축복을 반드시 받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부유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가난하기를 원하세요?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정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부자로 살면 그건 죄 짓는 거다. 목사도 가난하게 보면 막 차도 막 경차 타고 다니고 옷도 말이야 맨날 똑같은 옷, 겨울 옷을 여름에도 입고 이렇게 저 목사님 검소하시다, 야 목사님 겸손하시다, 그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성도는 부유하게 되고 목사는 가난하게 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지요. 하나님은 목사가 호주머니 돈도 있어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신학생들 어려우면은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 호주머니 돈이 있어야 뭐 돕고, 어디 가가지고 차를 마셔도 내가 돈을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없어가지고 맨날 대접만 받고 호주머니 나는 절대 안 내고 밥 먹고 나면 다음에는 화장실 금방 가고 계산 안 하려고 신발끈을 오랫동안 메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요. 다 알아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은 모르지만은 뭐 5번 6번 겪어보니까 야, 저 사람은 아이고 인식하다, 뭐 얻어 먹을 줄 말고 낼 줄 모른다, 야, 다음에 우리가 식사할 때 저 사람 빼자, 그런 취급받아가 되겠어요? 부유해야 뭘 내가 대접도 하고, 부유해야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부유해야 손주들 말이야 용돈도 줄 수 있고,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도 부여해야 되고 우리 마음도 부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 집을 5채 6채 가지고 있는데 항상 명절날 되면은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항상 선물을 드립니다. 명절 되면 선물을 드려. 그럼 받기만 하고 그분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아이고 나는 못 줬어 미안한데 어쩌나 말만 그러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평이 안 좋아요. 너무 인식하고 막 그냥 어쩌든지 막 받아가려고 막 애를 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물질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유한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시험 들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 이게 뭐 부담스럽고 안 하면 됩니다. 하고 안 하고 여러분한테 뭐 그 부담은 주지 않을 거니까 다만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오셨는데, 이 이제 그 예수님 만난 그 자매님이 홀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 안 계시고 홀어머니하고 사는데 어머니도 가난하고 자기도 가난해. 근데 어머니가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이제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아는 이제 그 선배가 전도해가지고 청년회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참 자기를 대우를 잘해주고 늘 사랑해주고 늘 챙겨주고 하니까 너무 교회 가니까 위로가 되고 좋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서기를 얻고 믿음이 점점점 자랐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교회를 안 나가니까 교회 가는 거 싫어해요. 왜? 교회 가면은 부모에게 드릴 용돈을 뭔가가 적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헌금 드려서 뭔가 뺏기는 것 같고. 이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또 교인들이 또 막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부주도 해주고, 교회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11전금도 드리고 또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안 빠지고 그랬는데, 세월이 갈수록 늘 보면은 자기는 힘들게 사는 거야. 그래 직장도 뭐 대학을 못 나와가지고 직장도 마트에 정식 직원이 아니고 밤에 있잖아요. 거기 진열대에
무거운 거 나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누구냐면은 뭐 대학생들, 알바들, 20, 30대 젊은데, 자기는 나이가 벌써 한 50점 넘었는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드니까 좀 뭐 깜빡깜빡하고 동작도 느리고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니까 젊은 직원이 자기 보고 언니라고 부르는데 자꾸 실수하니까 언니 이러면 안 되죠, 언니가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죠 하면서 좀 이렇게 자꾸 무시를 하니까 상처도 받고, 내가 이 나이 돼 가지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는 다 살아야 되고, 늘 보면은 생활이 빠듯해가 가난하니까 물건을 사도 날짜가 다 된 거, 마트에서 그냥 날짜 다 돼 가지고 막 이렇게 세일하는 거, 그런 것만 찾는 거야. 그래 가지고 또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면은 카드에 돈 잔액 부족으로 내가 사는 걸 다 못 가져가고 다 내려놔야 되고, 뒤에 있는 손님이 또 기다리고 그런데 막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생활고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가난하고 자기도 가난하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니까 자꾸 마음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다니면은 좋아지겠지, 좋아하겠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부유함을 안 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괜찮게 살고 차도 괜찮은 거 타고 다 누리며 사는데 자기는 보통 사람만큼 못 누리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나아지는 게 없고 하니까 나중에는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는 관심이 없나 보다. 안 그러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뭐 내가 나아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 안 나가니까 11조도 안 내고 헌금 안 내도 되고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앉아가 텔레비나 보고 편하다, 이제는 막 교회 부담이 없고 좋다. 자, 예배 시간에는 소리 내지 마시고 조용히 해주세요, 방해 안 되게. 그래서 이 자매님이 교회를 안 가니까 이제 교회 이제 그 담당 교구장도 오고 자매님 뭐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뭐 어려운 일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도 대답도 안 해. 그래 찾아왔어요.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와도 안 열어줘.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매님 무슨 어려움 있습니까? 좀 얼굴 좀 봅시다, 얘기 좀 합시다. 안 열어줘. 전화도 안 받아.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래 처음에는 교회 안 가니까 마음 편해. 막 부담도 없고 아이고 자유하다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며 갈수록 그래도 교회 다닐 때 사람과 어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가니까 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은혜를 못 받지. 갈수록 외롭고 막 우울함이 이게 가득 차고 자꾸 화가 나가지고 직장에 가서 싸우게 돼요. 자꾸 다투게 되고 손님들하고도 다투게 되고 이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내성적이고 온유한 그 참는 그 성격이 없고 막 못 참고 싸우게 되고 마음이 자꾸 황폐하게 돼. 그래서 늘 집에 와가지고 상처를 잘 받고 젊은 직원들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늘 밤마다 울고 직장 생활도 잘 못하고 그러다가 이 가슴이 통증이 와가지고 결국 집에서 숨이 멈췄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구도 연락 안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만났는데 예수님이 첫 만남에 그동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나님 원망한 거 다 알고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네가 왜 그렇게 살았냐 이래 안 해요. 예수님은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가난하게 되고 힘들게 산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가 가난하게 된 이유는 네가 뭐 11조도 하고 뭐 했다고 하지만은 너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물질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텐데 내가 세 가지를 가르쳐 주겠다. 이대로 하면 틀림없이 너는 지금까지의 수년 동안 어머니 때부터 부모 때부터 대물림된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 구절을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구약 성경 잠언 19장 17절 말씀. 이 말씀대로 네가 실천을 해라. 아멘. 자,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물론 여기 여러분 나도 가난한데요. 가난한 성도 계시겠죠. 뭐 수급자인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요? 노숙자지 뭐. 그죠? 수급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가난하니 불쌍하네. 노숙자 보고 아이고 추운데 저러고 있네. 아이고 그러고 씩 지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고 아무것도 빵 한 조각도 안 드리고 옷도 하나 안 드리면서 현금도 하나 안 드리면서 무슨 축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돈을 구워준 거로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돈 직접 구워준 게 아니고 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돈을 구워간 걸로 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우면 도울수록 하나님은 내게 뭐요? 빚졌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내게 빚지고 살아요, 안 살아요? 하나님 내게 빚지고 계속 계세요? 아니면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놓고 저 사람이 왜 빨리 나한테 안 도와주지? 내가 저 많이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오는 게 없지. 이렇게 뭘 바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에게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런 걸 바랄 수도 안 되고 우리는 누구한테 바르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래 믿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한테 도와주고는 사람한테 뭘 감사하다고 막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굽시라면서 막 그런 걸 기대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고 하나님이 갚아줄 때는 내가 저 사람에게 10,000원을 도와줬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10,000원만 구간 걸 내가 10,000원만 갚아주느냐? 아니요. 내가 10,000원을 가난한 사람이 도왔으면 하나님 내게 10만 원 줄 수도 있고 50만 원 줄 수도 있어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이 자매가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왜 가난했냐? 항상 달라고만 했대. 달라고만. 성도들한테도 도움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십시오. 맨날 달라고만 했지. 어려운 사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걸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고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을 벗어나려면은 내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늘 똑같아요. 정말 나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자 몸부림칠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비결이구나. 이걸 확실히 믿고 여러분이 실천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남에게 늘 주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뭐요?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갚아줄 줄 믿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도 하루에 세 끼를 잘 못 먹는, 정말로 기숙사 생활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차비 빼고 헌금해야 되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밥을 뭐 식당에 사 먹을 돈도 없고 밥을 해서 먹어요. 그러면 반찬이 없어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신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러면 밥을 해가 반찬이 없어요. 된장도 없고 간장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 해가 먹냐? 라면 스프 남은 거 있어요. 라면도 없어. 그러면 밥에다가 물 넣고 라면 스프를 넣어가지고 끓이면은 밥이 벌겋게 돼요. 그러기라도 배를 채워야 돼. 살이 있으니까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나보다 더 멀리서 오는 신학생이 있는데, 그 신학생은 차비가 없어가지고 학교 못 올 때도 있고 한데, 먼 곳에서 오니까. 그런데 뭐 하느냐면은 이학가 끌고 고무를 줍고, 그래가지고 신발 살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주운 신발, 고물로 버린 신발, 그 자기보다 신발 사이즈가 큰 구두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뒤에 한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슬리퍼처럼 드그덕 하고 다녀. 내 마음이 너무 안 돼가 나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 호주머니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그 구두 사 신으라고 내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후로는 내게 구두가 안 떨어지게 했어요. 구두를 내 돈 주고 하니까 내가 부흥이 가면은 다 구두 티켓을 주는 거야. 누가 주는 거야. 그러면 내게 많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줘. 선물로 구두 티켓을. 그래서 늘 주니까 내게는 구두가 떨어지지 않고 내 돈으로 구두를 산 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구두에 대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미국의 102층 엠파이어 빌딩인가 그 빌딩이 제일 커지, 지금은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그 빌딩이 최고 큰 빌딩이었어요. 그 록펠러는 미국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 부자 이름이 누구죠? 소프트웨어 신지사님,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름 뭐야? 빌 게이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엄청난 갑부인데, 그럼 기자들이 묻잖아요. 당신의 부자된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해요. 주라 그러면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도로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줘요. 그분들은. 록펠러라는 그분도요, 그냥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11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예배당을 뭐 수십 개를 공짜로 지어가지고 다 지역마다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록펠러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다 대주고, 한 도시에 수도세를 영원히 안 내도록 돈을 다 지불을 미리 해버리고, 만약에 록펠러가 울산 사람이면 울산의 사람은 수도세를 안 내. 이렇게 많이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물질 축복을 주시는데, 록펠러의 재단에 보면은 은행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석유 재단이 있고, 또 무슨 재단, 방송 재단이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한결같은 이 습관이 뭐냐면은, 첫째 하나님 잘 섬기고 성경 말씀대로 베풀고 나누고, 그 다음에 꼭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항상 자기 욕심 채우지 않고 사회 환원하고 돕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부지런함, 이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와서 꼭 재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보다도 훨씬 생활이 돈돈하지 않고 풍요롭게 여유있게 살아가는 그런 물질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남을 도와줄 때 명심해야 될 거,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 7가지 있는데, 어떤 분은 누가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생활하는 장로님인데, 이분은 남자분인데 자기 딸이 학원비가 없어서 아내가 전전해도 누가 어렵다 하면은 그 성도님 10만 원 봉투 드리고, 또 누가 어렵다 하면은 뭐 주고, 늘 보면은 거절 안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늘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이분도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어렵다고 무조건 도와주면 안 된다. 너는 잘 지혜롭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7가지를 이런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게으른 사람. 자기 처남이 통닭집 한다고,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 해가지고 1,0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안 하고 앉아가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냥 맥주나 마시고 놀고, 그러면서 그 장면을 다 예수님 보여주는 거야. 자기 없을 때 한 말을. 아이고 우리 매행이 다 도와준다고. 지난번에 도왔는데 이번에 도와주고, 또 이 사업 실패하면 또 도와줄 거라고. 세상 말로 뭐요? 봉이라 그러죠. 봉. 저 사람 봉이야. 내가 하는 대로 다 도와. 그러니까 마음을 거절하지 못하고 늘 그냥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 자기는 잘 안 챙기면서 남 도와주는 사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게으른 사람은 도와주면은 계속 의존한다는 거야. 또 도와달라, 또 도와달라. 지난번에 1,000만 원도 못 갚았는데 또 도와달라고, 이번에 틀림없다고 이러면서 몇 번 도와줬지만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의존하게 만든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두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와주지 마라. 어떤 사람 도와주면은 겨우 이거예요. 도시락을 주면은 반찬이 별로네. 저기 딴 데 가면은 이거보다 좋은데, 이러면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세 번째, 교만한 사람. 네 번째, 악한 사람. 다섯 번째, 어리석은 사람. 여섯 번째, 거짓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교회요, 많이 찾아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느 다른 지방에 사는데 여기 왔다가 일하러 왔다가 지금 돈이 없어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차비를 도와달라면은 정확하게 차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이면 20,000원, 이게 아니고 5만 원 주세요, 4만 원 주세요, 6만 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이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도와주니까 큰 교회 가봤자 사찰이 다 쫓아내고 안 만나니까, 큰 교회 목사 못 만나니까 작은 교회만 다니는 거야. 다 형편이 어려운 작은 교회만. 근데 목사님을 또 한 번 경험하고 10번 경험하고 20번 경험, 나중에는 속았다는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도와주게 되지요. 거짓말인 거 뻔히 보이는데. 거짓된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춰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자꾸 도와주면은 버릇돼가지고 그 사람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가 없는 사랑은 독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지혜롭게 하라는 거야. 자식도 말이죠, 건강한데 일하러 안 가고 매일 집에 앉아가지고 부모가 해주는 밥이나 받고 밥 대접받고, 그러면서 막 안 나가고 내 붙어 있다. 그 부모가 애써서 그 늙은 부모가 벌어가지고 온 그걸로 그냥 먹고 살고, 그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직장에는 적응 못하고 그냥 조금만 잔소리하면 때려치우고, 그런 자식은요 사랑도 지혜롭게 해야지, 안 도와주고 나가도록 해야지, 일하러 나가도록 해야지. 내 용돈 주고 뭐 주고, 그러니까 현실은 너무 편안하니까 안 가는 거야. 자식이 아파가 사고 나가지고 그러면 도와야 되지만은, 건강하고 일터에 나갈 수 있는데 근데 뭐 용돈 주고, 그러니까 뭐 혼자서 뭐 그 사람도 뭐 담배도 사 피워야 되고 친구도 만나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자꾸 돈 달라 그래. 그러면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랑은 독이 되고 그 자식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면 변화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자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꾸이게 되는 것이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행을.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무조건 다 어렵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를 그 사람을 돕기 전에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잘 모르겠거든.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봐. 야, 이런 사람 이리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상담을 해보면, 전화로 상담하면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하되 지혜롭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축복의 비결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11조 예물이라는 거예요. 말라기기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을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체가 의심이잖아요.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성경 전체에서 시험을 해보라, 야 이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한 성경 구절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붙는다 이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11조 헌금의 약속을 통해서. 그럼 11조가 뭐냐? 11조는 10만 원을 내가 벌었다, 하나님 나한테 물질을 벌게 해주셨다.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만 원. 이렇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11조 약속을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이거로 나를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약속이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은 농사 안 짓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는다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면은 메뚜기, 우리나라가요 지금 그 아프리카 뭐 저런 목 사는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에 땅이 막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도요 우리가 도와주는데 막 땅이 소금 땅이 돼가지고 농사가 안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서해안에 그 물을 이렇게 가다가지고 바닷물 다 빼고 그 간척 사업이라 그럽니까? 그거다가 농사 지어가지고 살이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되잖아요. 거기도 소금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기술이 있어요.
근데 외국인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뭐 독일도 뭐 영국도 뭐 프랑스도 다 와가 실패하고 갔대요. 근데 우리나라 가가지고 하니까 그 나라 왕이 막 깜짝 놀라는 거야. 안 믿었는데 한국이나 쪼매난 나라가 뭐 하겠노? 영국이나 미국도 다 독일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농사 잘 돼가지고. 그런데요 변수가 생겼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싹쓸이를 해가는데 이거는 더 이상 어렵겠다 싶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벼 있잖아요. 이 벼가 또 어떤 벼냐 하면은요, 메뚜기가 갉아 먹으면은 이 위가 꽉 찬 것처럼 부담이 느껴져 가지고 맛이 없어 가지고 조금 먹다가 안 먹는데요. 그게 무슨 벼라더라. 그 하여튼 그 계량 벼가 있는데, 그래가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새카맣게 막 쫙 왔는데 먹긴 먹었는데 100% 먹은 것도 아니고 한 30%가 이렇게 먹고 60, 70%가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급식에 쌀이 공급되고 막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 이래서 메뚜기를 금하여 준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 농사를 짓든지 하면은 거기에 빠져나가는 돈을 막는다는 겁니다. 11조 드리는 헌금에 대한 약속이 뭐냐 하면은 메뚜기를 금해준다. 그러니까 소화하기 전에 메뚜기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요,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아가 생활한다. 그런데 차 몰고 오다가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뭐 내가 피해를 줬던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받던 또 100%가 없잖아. 잘 중앙성 침범 아니면. 그러면 뭐 60대 40, 내가 40, 그 보험료도 오르고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또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병원비 들어가. 그 일도 못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여러분 연예인들 알지요? 돈 잘 벌었는데 박송이라는 그 연예인도 알잖아요. 저거 형이 돈 관리해가지고 싹 다 가져가고 절대 타협 안 해요. 그 욕심이 딱 들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형제간에도 이 돈 때문에 내가 번 돈을 관리하는 형이나 부모가 다 딴 데 서버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남지를 않아. 이게 메뚜기 재앙인 거야. 또 어떤 분은요, 부인이 갯놀인가 뭐 해가지고 뭐 사기 당해가지고 싹 다 날려갔어. 그동안 벌었는 거 부인이 주식 잘못해가지고 날라가고, 부인이 벌은 거 남편이 도박해가 다 날라가고. 이게 메뚜기 재앙이야. 생각도 못한 돈이 다 새 나가버려. 11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재앙을 막아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예를 들어서 포도농사를 짓는데 기한이라는 것은 수확 시기를 말하는 거야. 수확이 이제 다 돼가려 하는데 우박이 때려버렸네. 기후의 변화로 상품 가치가 없죠. 그러면 비료값, 무슨 값, 또 사람 불른 인건비 다 대출내가 있는데 빚져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것은 다 된 밥에 이게 물질이 나간다는 거야. 이런 걸 다 막아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예를 들면요, 저 바닷가에 거기가 어디냐, 간포냐 어디냐, 울진인가, 그게 어떤 집사님이 그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물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빗물이 왔다가 선물 빠질 때 그 고기가 돌았다가 같이 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고 죽방, 맞아, 죽방을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가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 좁아가지고 못 나와. 그런 거를 이 해안가에 쫙 집집마다 쳐놨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뭐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돈이 있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 약속했어. 서원을 했는데 그래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돈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11조를 꽉 지금 현재 있는 형편에서 11조를 드렸더니 다른 집에는 다 그 죽방이 텅텅 비었는데 그 집사님 그 죽방에만 방어대가 막 가득 들어가 있고 또 한 번은 미크 고래가 또 가득 들어와 있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그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보고하고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한 그 예배당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저 집은 이상하네. 저 집만 왜 잘 되지? 왜 저 집만 잘 되지?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지금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고기야 온도라 한다고 해서 옵니까?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집에 바다면 바다, 그 집에 밭이면 밭, 그 집에 사업이면 사업, 다 다른 집은 다 장사를 해도 팔이 날리는데 그 집만 잘 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야. 그 사업이 아름다워지고 그 집에 있는 건물 죽방이 아름다워지고 그 집에 자식들이 아름다워지고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이죠. 이방인들이 너희를 뭐요? 야, 니 복 받았네. 예수 믿고 복 받네. 저 집 예수 믿고 복 받았어. 한다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안다는 거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물질 축복받는 비결 세 번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라는 게 포인트예요. 먼저 무엇이 먼저냐?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뭐 집안에 행사 있고 뭐 놀러 가는 거 있고 뭐 단체로 친척들 가족들 모임 있고 그게 우선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항상 먼저가 하나님이 먼저 돼야 돼요.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가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 잘 버는 거,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거, 이게 우선이 아니고 그의 나라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저 사람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무료급식 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안 전하고 말씀 안 전하고 밥만 주면은 사람들은 물론 고맙다 하겠지만은 그 영혼들이 구원 받겠어요? 복음을 들어야 천국 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로 도시락을 나눠주는 거 이게 뭐 우선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시간 중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이걸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예배 시간 자꾸 빼먹고 내가 뭐 별 갈 데가 없고 그럴 때는 교회 가고 놀러 갈 때 있으면 거기 먼저 가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항상 뭐가 먼저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관한 거, 신앙에 관한 거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께 먼저다. 돈 좀 벌으면은 내가 여행 가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가 돼요. 그렇죠. 그래 돼야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물질이 먼저 되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다음 약속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준다는 거야. 더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연보가 뭐냐면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아까 말가지고 인식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려고 한대요. 누가 여러분한테 선물 줄 때 아까 말가지고 손을 떨면서 예, 이거 필요합니까? 드릴까요? 이러면 여러분 기쁨을 받겠어요? 즐겁게 이거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이거 받아보세요. 이렇게 즐겁게 해야 받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나 그것도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은 뭐라 하겠지 하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즐겁게 하느냐? 믿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헌금을 뭐에 비유했냐면은 심는 거를 얘기했거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둔다 그랬죠. 그럼 농부가 심을 때 옥수수 농사를 짓는다고 칩시다. 심을 때 아까 가지고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심어야 되나 하고 달달 떨면서 심습니까? 아니면은 심을 때 막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심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모심기 할 때 모심기 할 때도 노래가 있어요. 맞지요? 줄 바꿔가면서 사람들이 줄을 바꾸잖아. 이 줄 따라서 심을 때도 막 노래를 부르면서 심어요. 그럼 뭐라 하면 옆에 사람이 허야 이러면서 막 장단을 맞춰요. 그 다음에 수확할 때 추수할 때도 그때는 더 기쁘잖아요. 그때 막 깽가리 치고 막 이 더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확할 때도 노래를 부르고 심을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헌금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줄 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따라 양식과 씨를 주신다. 수박을 먹으면 수박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럼 수박 안에 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씨를 왜 줄까? 아이고 이거 배타니 귀찮은데 하나님께서 막 수박 만들 때 씨 없이 만들지.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씨가 없으면 어떻게 수박이 생기냐? 맞습니까? 그래서 씨는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주는 겁니까? 심으라고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옥수수 농사 지을 때 옥수수 겨울에 내가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지붕 밑에다가 기둥에다가 옥수수가 5자루 딱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 겨울 방학 때 외갓집에 가가지고 할머니 저 옥수수 좀 먹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돼요? 봄에 씨하려고 나눴다. 씨가 뭔데요? 저거를 봄에 밭에다가 심어야 그 하나를 심으면은 줄기가 나가지고 옥수수 한 3자루 4자루 달리잖아요. 그럼 몇 배요? 한 자루에 한 300개 친다 치자. 그러면 3자루면은 900개네. 그 한 개가 900개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배고파도 씨는 먹는다? 안 먹어요. 그랬더니 또 옆방에 갔더니 창고 같은 방이 있어요. 그건 무슨 방이라 그러지? 고구마, 감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는 내가 어린 초등학교 때 감자는 내가 구워 먹지는 못하고 고구마는 생거 몰래 내가 훔쳐가지고 깎아 먹거든. 그랬더니 대박 알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안 돼. 왜요? 씨 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먹어보면은 농사 못 지어 그래. 내가 어릴 때 씨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여러분 농사 안 짓잖아.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잖아요. 수급자를 받든지 뭘 받든지 돈이 생기잖아요. 그 속에 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씨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늘 가난한 거야. 그럼 씨가 뭐냐? 따라합시다. 헌금, 구제. 이게 바로 여러분 씨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가난했는지 나는 왜 빠듯하게 사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몰랐는데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심는 사람은 농사 지을 때 많이 심으면 많이 나잖아. 옥수수 하나를 심는 사람하고 1000개를 1000개를 심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쉬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지.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그 무료급 시 가면 돈 많이 드는데 왜 그거 하냐고. 아니 뭐 우리 성도들도 가난한데 왜 저 뭐 캄보디아에 뭐 그런데 뭐 보내느냐고. 그러니까 놔주지 왜 그거 주냐, 아까워서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반드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도와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수에 비해서 우리가 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보다 어려운 개척교회도 돕고 선교사님도 돕고 무료급식도 하고,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돈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왜 이왕이면 교회 다니면서 가난하게 삽니까? 그래서 그 자매님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열심히 믿음으로 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노숙자 보면은 그냥 지지 않고,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전에는 늘 얼굴이 뭐 화가 나고 무시당하는 싸우고 그랬는데 얼굴이 밝아지고 늘 즐겁게 사니까 그 마트 사장이 와가지고 아이고 요즘 얼굴도 밝고 너무 좋아 보인다고 정직원으로 낮에 근무하라고. 그래가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고 월급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또 하고 있으니까 자기 초등학교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 없다가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그 직장에 취업된데 같이 하자고. 이제 사장님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같이 가자고. 월급을 이보다 더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직장 옮겼네. 옮겨가 열심히 하니까 그 또 이제 막 생겨난 사장이 불러가지고 보니까 열심히 하고 얼굴도 밝고 좋다고 그러면서 이 회사에 지분을 주겠다고, 그 주식을 그거를 특권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되냐고. 되지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지분을 받게 되고 그 회사가 계속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그 다음에 승진도 해가지고 월급이 마트 다닐 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으니까 또 카페 있잖아요. 카페를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누가 하다가 이제 뭐 장사가 안 되고 때려주는데 그거를 인수받아가 있는데 그게 대박 나가지고 되게 잘 돼. 그러니까 그 전보다 자꾸 월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땅이 아닌데 시골에 막 그 깡총 같은데 그 돈은 안 돼가 신경 안 썼는데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상을 막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야. 할렐루야. 큰 아파트 단지가 생겨가지고 그래 생각도 모르는 돈이 자꾸 오네. 하나님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부여하기를 바라시니 아멘 합시다. 자, 결론 5가지 물질 축복의 비결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지혜롭게 도우라. 2번째 11조를 약속을 믿고 심으라. 3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4번째 즐겨 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5번째 물질을 위해 주를 섬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우리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